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은 역사 초기부터 시작해서요. 각 시대별로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죠. 마침내 오늘 19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물론 구속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구속사역에 완성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19장에 잘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데 그의 옷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옷을 취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미 옷이 다 벗겨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속옷마저도 그들이 제비를 뽑는 걸 보니까 속옷마저도 다 벗긴 그러한 상태이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가 알몸으로 다니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옷을 멋있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인간이 옷을 해 입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옷의 기원을 보면은 아담이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가 입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십니다.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들에게 그 수치를 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려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서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아무튼 인간들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옷을 거치고 살아왔는데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우리 주님은 그 옷을 인간들이 가려서 그 수치를 가리고자 입었던 그 옷을 다 벗기십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로움을 내가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수치스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수치스러움을 담당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스러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놈들 하면서 그냥 옷을 뺏어버리신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우리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당해야 할 그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의의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토록 수치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지금 이 23절에서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인들이요, 이 속옷을 서로 다 나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옷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의 옷을 갖다가 취하였다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 옷을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치고 있었던 옷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수거든요. 여기서는 옷이라고 했지만은 옷들입니다. 사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쳤던 것들,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입었던 그 옷들이죠. 그 겉옷을 4명이서 나눠 가진 겁니다. 각 분깃으로 해가지고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속옷입니다. 근데 이 속옷은 하나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죠.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들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을 보니까.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노래한 것인데 전체로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은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22편입니다. 거기서 뭐 내 수종을 그들이 찔렀나이다. 내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옷을 나누었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이런 이 노래를 그가 고난 속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시적인 표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고난을 시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내드릴게요. 욕조에서 넘어져서 죽을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욕조에서 넘어져서. 그러니까 욕조에서 넘어져서 죽어요. 그 죽을 확률이 8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80만은 이 0이 6개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80만 명 중에 한 명씩 가끔 욕조에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확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벼락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잘 모르신단 말입니다.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 429만이래요. 429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90만 분의 1이니까 그렇게 뭐 흔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은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대하고 있는 로또 복권 아시죠? 로또. 이 로또는 몇만 분의 몇일까요? 예? 몇만 분의? 814만입니다. 814만 분의 1이에요. 로또 복권 1등으로 당첨될 것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확률들이. 근데 구약 성경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서까지의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성취되어진 것 말고
문자적으로만 정확하게 이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332개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게 하나하나 다 사보지 못했지만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332개래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한 사람에게 적중이 되어져서 성취가 되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이 840만이 아니고 이 0이 100개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거 갖다가 자다가 일어나면서 계속 쳐봤어요. 근데 손가락 20개까지, 발가락까지 20개를 다 사용했는데 그러면 80개가 남잖아요. 그 이상의 숫자를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저는 아는 숫자가 경 외에는 모르니까. 경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일식백서부터 시작해서 조, 경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근데 그것도 겨우 20손가락 안에 다 듭니다. 나머지 80개가 0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질, 그것도 한 사람에게 다 꽂혀서 성취되어질 확률은 불가능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숫자예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 이 자연 세계에서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예언들을 당신이 직접 문자적으로만 332개라고 하는 이 문자적으로 다 성취시켜 버렸어요. 의미적으로는 뭐 이름 알 것도 없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한 것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시키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 하나만 사건을 보더라도 이거 지금 이거 여기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나오거든요. 문자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엄청난 일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안 믿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이런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아니, 잘 맞지도 않는 비스무리한 것들 몇 개 이렇게 쓴 책, 여러분 아시죠? 뭐 노스트라다무스인가요?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만 난리를 피우고 그 책을 갖다가 무슨 뭐 베스트셀러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오로지 한 사람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 시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되어졌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어찌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은 부쓱부쓱 자라나는 겁니다. 맞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시편입니다. 1000년의 어간이 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그걸 바라보면서 왜 다윗도 선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짓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다윗은 1000년 전에 노래를 그 시적으로 노래를 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나가시는 이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지금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후반절을 보면 그래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는 여기에 탁 눈이 꽂히더라고요. 아, 요한이 이렇게 하는데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인류의 죄악을 구속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확 꽂히더라고요. 왜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저를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는 지금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지. 처음에야 우리도 다 십자가를 바라봤겠죠. 십자가를 바라봤단 말입니다. 누구를?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옷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냐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겠냐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꽂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을 바라보면서 한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옷을 바라보는 신앙의 행태입니다. 예수님의 그 옷을 바라봐서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산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땅에서. 그것이 한국교회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지 그 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군인들처럼 그 옷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늘 우리 마음을 지켜봐야 됩니다. 25절에 넘어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 거기 곁에 계실까? 물론 다른 몇 명도 있지만은 제자들은 다 흩어져 갔는데 그 어머니는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걸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칼이 그 가슴에 찔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네가 메시아를 보지 않고서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았던 자였었습니다. 일종의 선지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서 그를 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아들로 인하여 가슴에 피수가 칼이 찔린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곁에서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마리아는 가슴에 칼이 꽂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가 옆에 있었어요. 아마 요한일 겁니다. 요한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27절 보니까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온전히 율법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도 이 안에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아들에게 맡겨서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27절까지 나타나 있었고요. 자, 28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셔야 예수님께서 뭐가요? 구속 사역에 대한 그 당신이 이 땅에 비하의 신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줬는데 그 비하의 신분으로서의 모든 일들이 다 끝마쳤다는 것을 이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래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가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이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지막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는 시편 그것도 역시 69편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뒤에. 시편 69편의 21절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고난 속에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아시고 아버지의 이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아서 줘요. 초를 갖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다 이루시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목마름이 누구의 목마름인지 아십니까? 그 목마름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죽어서요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목마른지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 손끝에다가 물을 조금 이렇게 담가서 내게 내 혀를 갖다 대주면은 내 혀가 좀 서늘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그 목마름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당합니까? 불꽃 그 못에서. 불꽃 못에서. 불못이죠. 불못. 그 불못에서 얼마나 뜨거우면 영원토록 목마르게 살아가야 할 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끔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일주일만 물 마시지 않아도 얼마나 목마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불못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말라야 할 우리들인데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까지 다 감당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수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목마름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에 대한 사역 완성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만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이 할 일은 끝난 겁니다.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머리를 숙여요.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떠나가신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자진해서 죽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 다 이루고 나서는 스스로가 자진해서 죽음에 임하신 겁니다. 영혼이 떠나세요. 그래서 이 떠나가시니라가 능동태입니다. 시제가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지만 능동태는 스스로가 영혼이 떠나세요. 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뭐하러 거기 달려 있습니까? 스스로 영원히 떠나시는 겁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러죠. 이제 십자가에 그날 준비일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시체를 내려놓으십시오.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알았다면 빨리 가서 치워라. 그래서 십자가 아직 죽지 않으니까 금방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이만한 그 망치로 다리를 뼈를 꺾어요. 그러면 푹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생명을 끝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했어요. 첫 번째 가서 강도를 갖다가 망치를 때립니다. 두 번째로 망치를 때렸어요. 마지막 우리 주님한테 딱 갔는데 때리려고 보니까 이미 숨이 걷어버렸습니다. 이것이 33절에 나타났어요. 이미 죽으신 것. 그래, 이미 죽었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가 이걸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하다. 벌써 죽었다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진해서 죽음에 임하신 겁니다. 왜? 뭘 이루시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다리뼈를 왜 꺾지 않아야 됩니까? 주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보면은 율례가 있어요.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되 어떻게 해요? 뼈를 꺾지 마라. 그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뼈가 상하지 않고 제물로 드려질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었고 그 예언적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것까지 마지막 다 해결해 놓고 가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걸 보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갖다가 창을 찔러서 확인하는 이런 사건인데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까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군인이 자기는 죽음을 확인해서 찔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어떤 풍성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히 떠났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환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가연설을 이야기하는 환상을 돌아다니시는 분이 다 환상을 우리가 본 거다. 이런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영지주의자지만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건 맞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할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리스도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그때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가 영원히 떠날 때에 같이 떠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도 있단 말입니다. 요한이 있을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천하에 공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35절 보면 그러잖아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믿게 하는 것이다. 이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 기록한 것은 누구에게 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곧 역사성과 사실성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 요한이 자신 있게 쓴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천만을 맞습니다. 어떤 감동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지금 요한이 쓴 근본적인 목적은 믿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요한의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들을 확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맹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한 역사성과 사실성에 기반되어진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할 것을. 그거 역시 이루기 위해서 그 군인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찔렀지만은 그 일 속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면은 만유의 주제자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피와 물이 나올 때에 여러분 이 피와 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는 또 신학적 의미가 풍성하게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십니다. 그죠? 깊이 잠들게 해요.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자기 아내를 취합니다. 아담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깊은 잠들게 하고 아프니까 깊이 잠들게 하고 그걸 빼버렸어요. 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부인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산다는 의미가 이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 그리스도의 이 옆구리에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장면을 너무너무 감동한 토플레디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토플레디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18세기에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레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아주 격렬하게 벌였던 그런 학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학자가 그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것을 찬송시로 적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을 이 노래를 짓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으로서 불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 만세반석. 자, 시작.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물과 피 흘린 거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피 흘리신 걸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8절 넘어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이 38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솜씨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의 섭리가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누가 장사 지낼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 나타나면 다 죽일까 봐 도망갔단 말입니다. 누가 장사 지내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사 지낼 자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한번 그 말씀을 듣던 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자였었어요. 그의 정보를 보면은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그 부자였었는데 그가 빌라도에게 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돌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표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그때 당시에 누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가서 당돌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주겠어요?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일 뿐만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할 때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결의할 때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그러한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시려고. 부자를. 그리고 니고데모까지 같이 해놨어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의 신비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자였어요. 그도 역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는데 악인들과 같이 죽어 있죠. 그런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 곧 부자였었어요. 거기 써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걸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십자가에서의 비하의 신분이 끝나고 부자가 만든 그 새 무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 모시는 그 사건은 이제부터 뭐예요? 비하의 신분은 끝났고 승귀의 신분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부자의 무덤에서 그는 장사를 지내신 거예요. 이런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율법에 있는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를 우리 그 앞에서 어찌 감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그 하나님을 경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신 비하의 신분으로 오셔서 죽으심을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성소에서요 휘장이 하늘에서 위로 갈라집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성소 여러분 아시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 하나님께서 휘장을 하고 이 휘장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휘장을 걸쳐서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저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왜? 그 휘장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드디어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다 죽어버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해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그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저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받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좀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 이거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천만에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 편안하고 안일한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주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에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함께 여러분이 손 붙잡고 가시는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